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하루 방송을 쉬었습니다. 낮에는 바쁘고 밤에는 졸리고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좀 체력이 떨어졌는지 졸리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저녁에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밤에 정신을 못 차리게 졸려서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낮에 시간이 많아서 녹음을 해봅니다. 월요일날 방송해야 됐던 더치애플 이야기는 녹음을 했었는데요. 주일 밤에 녹음을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날 지금 아침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에 녹음을 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은 녹음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살다 보면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지는 오전에 보내는 묵상할 만한 글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걸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이 십자가 얘기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화요일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커피 브레이크를 했어야 하는 날인데요. 이번 여름에는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신 분이 계시고 또 일들이 많고 여행 중이라서 주중에 오전에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집사님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커피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8월 12일 크리스천 TV 커피 브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날인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은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누구 엄마가 돼버리고 누구 아빠가 돼버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무슨 과장, 부장, 대리가 되어버린 그런데 마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심하게는요. 희생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희생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화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혼 생활이 만약에 20년 됐다면 나는 20년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나는 없어졌어. 내 인생은 어디 갔지? 나는 새롭게 돼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 생각 많이 하는데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저것만 안 만났으면 이를 악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면 이래요. 내가 이것들이 없었으면 지금 자유로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자들은 안 그럴까요? 남자들도 그래요. 애는 다 컸지, 부인은 이제 내가 늙었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옛날에 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그 여인이 아니지. 또 내가 옛날에 보고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도 아니지. 내 자식들은 사춘기라고 날 무시하지.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 또는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철천지 원수가 있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투명인간으로 보지.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마찬가지. 요즘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전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나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나는 누군가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럴 거면 내가 차라리 혼자 살겠다. 그래, 이혼을 택하면 되겠다. 아니면 그래, 이 가정에서라도 벗어나야겠다. 이 인간에게서 벗어나야겠다. 또는 이 조직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럼 나는 혼자로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라고 해도 나는 누군가의 짐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삽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혼자 되는 순간 나의 부모에게 내가 짐이 되고, 내가 혼자 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내가 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짐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은 짐짝으로 여기면서 나는 짐이 아닌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혼자를 선택하든 둘을 선택하든 셋을 선택하든 모두를 선택하든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짐이고 우리는 누군가의 힘센 어깨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어깨만 대야 되는가? 아니죠. 그 자식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그 행복으로 무너져버린 내 인생의 자아가 다시 회복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짐이기만 했나요? 그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그들 때문에 일하면서도 나는 인생의 모든 걸 얻은 것 같은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짐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센 어깨예요. 우리는 그걸 두고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고 가족애고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교회 안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물론 그게 희생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 희생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목사가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 목사가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누린 적은 없나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목사의 고용주지, 우리가 목사한테 돈을 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한테 돈을 주니까 우린 오케이다, 우린 고용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겠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가족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이 파탄 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해 돈 주는 것을 그냥 나는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죠.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해도, 전도사, 장로, 별것이라고 해도 지금 나는 누군가의 짐이에요, 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짐이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을 지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가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서로 우리는 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짐짝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짐짝으로 여기면 나도 저 사람들에게 짐짝이 되지만 내가 일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 그 짐이라고 여긴다면 그들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일평생을 지고 가며 사랑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형제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희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희생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셨고 그분의 희생만 가치 있는 겁니다. 나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에 두고 한 것일 때만 요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어디 한번 해볼까? 다 하니까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거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또 뭐 내가 돈 제일 많은데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닌데 꼭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했을 때, 헌금을 했을 때, 몸을 움직였을 때 이때는 꼭 경제 논리를 적용해요. 가정이 경제 논리가 적용됩니까? 부모의 사랑과 그 희생이 경제 논리로 적용돼서 갚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이제 내가 모실 때가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하고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내가 돈이 제일 많거나 능력이 제일 좋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함께 가는 거죠.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많이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버리고 그들을 위해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내 한 몸을 던지는 거, 이건 사랑이지 희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란 말 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내 몸을 던지고 내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이죠, 헌신.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짐이고 그냥 어깨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걸 두고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지고 가야 될 인생의 내 짐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 짐을 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짐 지고 네가 알아서 가. 너 십자가 졌지? 너 알아서 가 이제. 난 너를 구원했으니까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나한테 배워.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메고 배우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배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다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매기 쉽고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일들과 짐, 누구의 짐입니까?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십자가와 누구의 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 교회, 가족까지 그 짐은,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그 짐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볍다,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십자가예요. 남편과 아내의 십자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십자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의 십자가.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짊어진 어깨예요. 여러분의 어깨가 빠져서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짊어지자고 하셨다는 거. 함께 지자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미 주님이 다 지셨다는 거. 여러분을 쉬게 하겠다 하셨다는 거.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하셨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짐은 예수님 짐이고 그 짐을 세상에서 내가 지고 갑니다. 그 짐을 지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함이고 그 짐을 지고 가는 대가는 영원히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은 정말 무거운 짐일 겁니다. 여러분이 짐이 지기 싫어서 무겁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겁게 여긴 그 짐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짐을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일주일, 이제 벌써 화요일 저녁일 텐데요. 한국은. 여러분 지고 가시는 짐, 우리 함께 크리스찬 TV에서 만났다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짐을 지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짐을 지고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저 짐을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고 갑시다. 교회 안에서도 같아요. 내 어깨가 좀 튼튼하다면 많은 짐을 지고 갑시다. 내 어깨가 연약하다면 그냥 종이 하나 얹어놓고 다른 분들에게 좀 얹혀서 갑시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짐은 예수님이 지셨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짐을 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여러분 무너집니다. 주님께 배우십시오. 남의 짐을 지는 법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내 짐을 지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